충분히 다 상고했던 내용들이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전체가 지금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제 9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유대인들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하며 세상은 심판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기록된 것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노아 때 심판당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 불과 120명만 성령을 받고 나머지는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 이것도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일단 심판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었느냐 맺지 못하였느냐,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건 아예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심판받은 자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 지금 1장 18절부터 계속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율법이 없어도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 상고했죠. 노아나 에녹. 그 당시에는 율법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딱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겁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노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물의 홍수 가운데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없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들은 심판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오히려 많이 받았으니 너희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진노의 대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라는 게 뭐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져서 사람의 계명, 혼잡된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충실히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혼잡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마지막 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성취된 이때에는 때에 따른 말씀을 쫓는 자,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한 의관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럼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의요 선을 행하는 자냐, 때에 따른 말씀을 쫓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오늘날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리에 드는 자들이 그게 합당한 의인이요, 그 밖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더군다나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인들은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8절, 29절에 나오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 뜻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참된 교인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다 주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래요?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하면 그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하면 그 끝인 거예요. 아니 나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데,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요, 목사 가방 들고 가방 못으로 쫓아다니면서 내가 30년을 봉사를 했는데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바리새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따라가지 못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항변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못한다 이겁니다. 표면적 유대인들, 오늘날 이와 같이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도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때에 따른 말씀으로 있지 아니하면 그건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다 보여주셨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다 말씀하셨고 때와 기한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언제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하나님만이 순교자의 수에 차는 그 명부가 다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수에 다 찼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들지 아니한 자들은 그건 다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유대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례로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자신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 예배를 다 드리고 헌신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사가 주님에게 물었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온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거 알고 있어요. 교회, 오늘날 교회 알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다르지요. 강론에 들어가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고 보이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야,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 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죠. 선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상의 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이라는 것을 같다라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의 계명이죠. 그게 사전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치, 세상의 논리 이런 거를 쫓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천지와 만물을 왜 지으셨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영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죠. 그럼 지극히 선한 것은 뭐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온전한 영생. 그래서 유대인들도 뭘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성령 받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뭘 소망해요? 메시아 왕국. 우리들도 뭘 소망해요? 천년왕국.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5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리니, 그때는 거기서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으며 장난질을 하고 사자가 풀을 먹으며,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영원히 선한, 지극히 선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도 바라보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율법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율법을 전체로 딱 압축시켜서 딱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그냥 할 말을 딱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경의 전체적인 아주 성경을 쫙 모아가지고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식, 진리의 규모,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씀이에요. 영생, 하늘나라에서의 영생.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은 뭐예요? 아들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 이게 진리의 규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무엇.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생인데 아들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멸망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역시 우리가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일반적으로 다 얘기한단 말이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빛을 비춰주는 자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우상 숭배하며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자다. 선생이다. 또 어린아이의 선생, 말씀의 초보 젖먹이와 같은 신앙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믿으니. 오늘날 교회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도적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도적질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도적질을 하고 있느냐,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행위적인 도적질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위적으로는 범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람의 의, 행함의 도를 쫓고 있었다 이겁니다. 사람의 의, 행함의 도를 쫓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의 의의 열매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도적질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것으로 족하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죠.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너희들은 상급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열매가 내 이름이나 내 얼굴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졌으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니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육신적인 간음은 절대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거 이제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표적을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복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언이나 은사나 또는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을 쫓고 있는 자, 행하는 자, 이것은 다 뭐예요? 그건 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도적질은 안 하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가 우상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본질이 뭐죠?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다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영생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 복된 것을 쫓고 있는 자, 세상의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자, 떡으로만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떡도 먹고 하늘나라의 생명의 떡도 먹어야 된다.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되고 하늘나라의 복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복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늘나라는 그저 입에 발린 허울뿐이고 모든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고 미혹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와 같은 천하의 영광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의 본질인 거예요. 신사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상의 물건을 도적질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모욕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방 신들을 갖다가 다 귀신 나부랭이라고 모멸하면서 그러면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방 신들은 다 귀신 나부랭이라고 마귀요 귀신들이라고 천박하게 여기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나 지들이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소망하는 바가 동일하다면 니네 하나님이 뭐가 거룩하냐라고 이방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기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거예요. 우상 앞에서 절하는 자기들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다 모습이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귀신 나부랭이다,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창조주여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확연하게 딱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에 더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때에 따른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며 살고 있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은 또 진리라 할지라도 때에 따른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과 우리의 삶이 같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를 통해 그와 같은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진리의 규모가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별로 신앙의 목적이라든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별반 다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이라는 때에 따른 말씀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다른 말씀을 가진 자들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열매가 확연하게 딱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늘 본향을 사모함으로 육신의 본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지식으로만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이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창세기 17장 11절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뭐가? 할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 사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지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 할례가 우리에게는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그 언약의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할례 받은 것이 다 소용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할례 10번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무할례자다 이거예요. 세례를 갖다가 물속에 10분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세례받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이요, 영적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 피조물로서의 사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져야 그것이 할례받은 자요, 세례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고 있다. 외형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외형만 그리스도인이지,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자기들과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다 이거죠. 그들의 속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무할례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진리라는 말씀은 그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겉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이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온 천하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가 더디든 빠르든 어쨌든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산 자는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자라가요?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겉사람이 외형적으로 인품이 훌륭한 자가 되고 뭐 도덕질 하던 자가 도덕질을 멈추고 뭐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자가 깨끗한 옷 입고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이것이 변화된 것이고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아니라 속사람이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겉사람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초점을 전부 다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행위에다가 오늘날 맞추고 있으니 그러니 이것이 겉으로는 세례받은 자요 겉으로는 할례받은 자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무할례자인 거예요. 속사람은 전혀 잘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깐난쟁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무수한 거예요. 뭐 장로, 안수집사, 목사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상고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을 가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을 모르면은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을 모르면은 그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은 너는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다 이 뜻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속사람이 진리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영은 자라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정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겉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주일날만 예배 오다가 3일밤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더하면은 막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러다가 뭐 안 되면은 뭐 또 하나님 앞에 막 매어달릴 일 있으면 지 혼자 교회 와가지고 밤새 철야 예배도 드리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하고 울며 불며 매어달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그건 세례받은 자가 아니요 할례받은 자가 아니요 또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인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할례자여 평생을 무할례자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율법도 없는 자가 선한 양심을 찾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할례자와 같이 여긴다 이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율법이 없을 때 노아가 그 세례받은 자라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잖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거예요.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한 양심이 찾아간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를 어떻게 여기에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아니할지라도 그는 할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겁니다. 할례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율법이 있는 너를 심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죠. 흑인입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이겁니다. 그들은 무할례자죠. 율법도 없는 자죠.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킨 자여 할례받은 자로 여기고 행위적인 할례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세우시겠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표면적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육으로만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아니냐에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만 성장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말세에는 때에 따른 말씀이 있다 하셨으니 그러한 말씀이 없는 자는 그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은 아닌 거죠.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몇 대째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됨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와 같은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요 요단강을 건넌 자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 거듭난 자,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 그러한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육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발바닥으로 밟고 디디고 서는 자가 되죠.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러나 반면 표면적 유대인은 여전히 육으로 사는 자예요. 입으로는 하늘나라를 말하지만 신앙의 모든 초점은 땅이나 육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자. 이것이 표면적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 할례는 마음에다 하라.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할례가 세례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자기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할례 다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신령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신령이라는 것은 영에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영에 있다. 의문에 있다라는 것은 문서로 말미암아 지키라 한 곧 문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은 우리의 영에 있는 것이지 육체의 행위를 추구하는 쫓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다 한다라고 책망을 하죠. 회칠한 무덤이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 인정하다, 동의하다 뭐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칭찬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은 하나님에게서라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것이 올바른 의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행위적인 세례, 행위적인 신앙, 또 사람들의 다수가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 불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진리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더 많이 맞게 된다. 로마서 2장에서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에 비해서 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저들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열매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거예요. 무언가 그들과 구별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저들의 하나님이 됨을 나는 부끄러워 아니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지 아니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사온즉 우리의 삶이 그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와 같이 구별된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